여러분들이 교회 달력을 보시면 오늘 날짜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아마 써 있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바로 앞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그 가는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 그랬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깔고, 그리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건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마치 사람 손바닥처럼 생긴 그런 나무인데요, 그것을 흔들면 마치 큰 사람 손으로 환영하면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신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길가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예수님 앞에서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마치 왕이, 임금님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가를 부르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또 찬송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새로 등극하는 왕처럼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에서 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되어 다 물러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있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일주일도 안 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환영받는 왕의 모습에서 저주받은,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형틀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왕으로 오셨다고 외쳤던 이 사람들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해서 잘못 알아서 왕도 아니신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찬송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면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방공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그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세워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공산당이 싫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제가 꿈을 꾸는데 꿈에 그런 게 보여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대놓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쏴 죽일 거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총을 대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하면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니까 예수 믿겠다 하고 총 맞으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걸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라고 묻는 목사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유대인들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그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들이 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나서서 이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이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부르는 왕, 그들이 부르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개념, 생각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시는 왕의 길이, 왕의 모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에 함께 아멘하며 갈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나라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나라. 그리고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러한 기적이라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왕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들면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왕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만이 그를 진정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개념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통치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분명 이 땅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들여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 섬겨야 할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골짜기 하나를 지나 오르면 언덕 바로 넘어 있는 동네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30분 정도면 갈까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있겠는가? 내가 시장하다. 가서 열매를 하나 따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풋노트를 달고 있습니다. 설명을 달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3절 뒤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날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앞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시죠.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치에도 맞지 아니하는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였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 하면은 그냥 과일만 생각이 나요. 전에는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여러분 가끔 보실 수 있죠. 고속도로 있구나, 아니면 그 고속도로 IC 있구나,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이제 무화과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를 재배하는데 충청도 이남 지역에서 재배를 하더군요. 근데 이 열매는 익으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덜 익은 걸 놓고 익혀서 팔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사 먹어야만 싱싱한 걸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화과 하면 이 열매만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화과 그러면 자신들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유 없이 말려 죽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의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또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뒷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지만,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유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물질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유익의 도구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분인가, 내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혹 만에 하나라도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여부를 물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시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라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종려 주일에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생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만일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더 가져올 분이며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위기 때에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자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만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뻔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저분을 죽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냐고, 그분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분명 그 용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과 그 용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분명 다른 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과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분, 우리가 이분에게서 영생을 얻고 또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장 많은 분량을 활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일주일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환영한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